이사벨로는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0장을 통하여 폐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심에 대해서 옳은 스승에 대해서 환난의 떡과 요셉의 무료에 대해서 고생의 무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9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는 새시를 이루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은 현재는 처음에는 너무나 시련이 많고 그래서 신접한 자와 같이 미친 자와 같이 여기는 그런 무리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불의한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는 이런 불의한 교권 세력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얼마든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나 폐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택한 자에게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에서도 참된적인 시적인 사명자, 옳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인도함을 받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느껴지는 그런 큰 교권이나 그런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쉽고 욕심과 어쨌든 영광으로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다시 순종하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을 의지하고 말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또 공산당과 협상하고 또 수많은 이런 세력들은 북방트리가 없애는 날에 진면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마치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물심판을 문 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선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이는 망할 때가 입학하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시작될 천천년 만에 막 다림질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를 모으는 기간에 이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알고로 모아져서 창고에 쌓여있는 것처럼 남종 나온 백성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환란과 재난 아래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에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폐역하게 여기시느냐 본문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 화에 쓰린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계를 베푸나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서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하며 애굽을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붙지 아니했으면 제 예제를 도와도다.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들이 인간이 자기의 계계를 베풀고 모든 일을 명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다 이 말이죠. 세상의 권세나 특별히 곡성당은 북방의 악의 세력들에게 이런 것을 협상하고 같이 나가려 하는 것은 폐역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를 더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권위있게 나가고 하나님의 종이 세상 도움을 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얻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죠. 그래서 이사 1장에서 보면 하늘이 얻으리라 땅이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을 인들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폐역하여서 그걸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상징막같이 원두막같이 남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잘 어렵냐? 하늘 시대적인 법인 예의 법을 읽고도 지켜서 진리에 순종하야만 원죄자 문제를 허락해서 적장고 세세하고 지금 바꾸지 않고 표정처라는 남은 나온 백성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 권력과 또 특별히 일본의 공산당 세력과도 협상하는 이런 세력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폐역한 자를 누굴 폐역한 자라고 그럽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폐역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폐역한 자를 여기고 그들에게는 그들과 차별을 베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수원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서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민족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던 자는 심판을에 큰 수욕이 되고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러한 축복을 믿지 않고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러한 세력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 재림할 때 세상과 타협해서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진리에 남은 자들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심판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말의 환란 재앙은 인간이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고 반면에 세상은 멸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죠. 세상은 반기독적인 사회가 되어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강조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의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역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 독사와 및 나라다인 불뱀이 나오는 오염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애굽에 도움이 헛되고 부익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을 일컬었느니라. 이들은 인간의 색을 믿고 교섭하고 하여 아무리 수고를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남방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짐승정권 같은 이런 좌파 정권이나 이런 자는 침묵자 이런 정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정권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결국은 북방에 타협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북방에 타협하러 가는 것은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고 거기는 마귀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어쨌든 마귀 영향 받아갖고 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얻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지금 그런 자들이 참 많죠. 특히 WCC나 WL이나 NCK는 것은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또한 다원을 주장하여 이제는 다른 이방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타협하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 좌파 정권이나 용업성 세력들이 바로 퍼주기는 심하게 하고 결국은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은 라합은 부기력하고 썩없는 짓이라는 뜻인데 공산국가는 마귀의 세력인데 그 나라를 무슨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자꾸 협상을 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그 마귀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많은 걸 갖다 퍼다주고 못 가서 한달라는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망할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10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의 글과의 책에 부으소서 후세에 영정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성견되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제의 얘기를 우리 정직하는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 돌키라. 이제 거룩한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를 미치게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에 불순나 경각간의 후련이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음즉 그가 나라를 회파시되 토기장이가 그를 햇반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불응동에서 그 자식을 위하여 크게 진난다.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백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데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아주 적은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이건 예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고 적지 않고 세세가고 지금 앞에 백성잖아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가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기록시대는 6절에 있죠. 전하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방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방주를 타자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예언의 법을 마지막 전환할 때 이런 거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고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에 달성되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런 종교적인 행활은 결국 환난 날에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는 더군다나 이제는 늦은 성령을 꼭 받아야만 될 때가 되는데 늦은 성령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또 이것은 첫대기를 통하여 완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천산년만에만 내리는 것이 바로 늦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심판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백성된 자들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편성될 때는 보살의 7명을 하늘의 정도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야점을 하는 것처럼 이를 맞아서 7명을 받아야만 변화승천할 수 있어서 공정왕명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걸 가르치는 자들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폐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의 세계에서 저는 무슨 문서운동을 통하여 많은 새 시대에 가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그런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대교회 수영관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가면 이런 복음의 내용을 모든 연속의 쇼를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듣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일이 된다. 여기에 이것이 청량진리 돼서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 이제 청량에 합격이 돼서 남은 백성이 되고 이때 이거를 듣기 시작하면은 이는 환란에 빠져서 후삼자문에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예언들 많이 있죠. 대부분 이 마지막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그렇게 안연히 처하야만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리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고도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고도 하는 것을 너희가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선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즉 내가 다 도망하여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손꼽대 깃대 같고 영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뒤에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게 되는데 이런 패역한 자들은 원수가 와서 패망할 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북방 환란이 와서 심판의 환란 때 그건 하루아침에 망하게 도망하려고 해도 도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루에 있는 신앙이 아주 견고해서 안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한 자들이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시온의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이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종교상 되는 자들은 결국 환란이 오면 혼비백산하여 결국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여 천국선사가 도와주고 성령이 인도하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살 수가 없고 천국선사를 통하여 지키는 자들에게는 살 수 없는 때가 온 것이 이 때인데 이런 심판을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 도망가서 결국 남은 자가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죠. 깃대나 기호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남은 자가 아주 소수가 된다. 그래서 이는 환란하지 않으면 남은 자가 남은 백성이 되어 세계 축을 누리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 만들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더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적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 앞에 순종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볼 주기를 할 때 이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주고 말씀께서 아래복으로 모아지는 이런 시온의 무리들은 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폐역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니엘과 세청을 통해서 보면
성부적인 종들이 이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다 폭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도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빠졌지만 피해를 당치 않죠. 사자굴에 빠진 것은 북방 짐승 정권이 환란을 일으킬 때도 철저히 보호한다는 뜻이죠. 또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서 또 물질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런 걸 보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요. 이런 세 친구들 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바벨 풀무불에서 살아남았지요. 이것은 심판의 환란, 행같은 환란이 와도 상관이 없이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절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속화되고 된 바벨론화된 이런 세력에서 그런 교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늘 끝까지 의지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늘의 복을 기다리는 의지하는 믿음 있는 시온의 무리에 있어야 시온의 무리는 29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단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 기다리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0편 19절입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불러듣는 소리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까지 내게 응답하시리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고통이 없게 은혜를 베풀며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주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영원한 권세를 주시니 까불어보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받는 은혜는 다시 통곡하지 않고 영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장하고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돼서 1인 동네 회복된 천연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속에 화려한 그런 축복도 있지만 반드시 천연왕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천연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로서 무궁속의 화려한 축복과 영광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죽는 죽세 회개하여 지금 면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을 인도할 때는 기다리면서 많은 환난과 고생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한다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데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제죠. 여러분들이 두 증인권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 그 증인권 여러분들 중에 천주시도 예언을 동안에 그때 알곡으로 모아져야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새시대의 백성과 새시대의 지도자들 이제 인맞은 왕권받는 종들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속하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혼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손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수가 내게 들려오기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향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에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하게 하며 어렵게 하며 붉은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를 나가라 하리라. 창간의 환난과 고생이 돼도 옳은 성을 만나게 된다. 실긴 사명자를 만나서 시온의 우리 임마누엘 역사 아래 함께하는 우리가 되죠. 이것이 환난과 재앙의 날에 오기 전에 남는 나무 육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제의 보호와 인도와 영광을 받고 들림맞는 종들이 되어야만 세시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적으로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가 나누는 것이 인간적으로의 가장 구원론인데 이때 바로 마지막 하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런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심판의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정례에서 옳은 성을 만나기 위해서 성을 새 시대를 간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계인 사명자는 항상 있었죠.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가 시대인 사명자고 또 이제 언약신앙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이제는 할례법이 그때 당시에 유일한 구원을 받는 방법이시죠. 그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3,400년 전에 보면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갖고 나왔을 때 율법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주고 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죠. 제비조가 올 때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들에게서 구원받는 것이
하늘 구원의 방법인데 이 시대에 예언의 법을 전하는 이런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대중명사를 받은 적이고 오르는 스승이고 세계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분의 단지를 전할 때 마지막으로 사랑의 배려를 경험을 하고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다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에 빠지면 심중의 패를 받게 되고 심중을 받으면 심중의 패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고난받다가 안 받겠던 때 천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런 날만 지금 앞두게 있다.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급박하게 들어가 있는지 아시고 있는데 환란과 재앙이 아주 끊임없이 나오죠. 이것이 이런 모든 재난이 바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가고 신앙의 옳은 길을 가는 자들은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과 또 이는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와 아브라함의 시험 같은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한 무리가 모여지는 것이 전선전원의 알고 모르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때가 이제 오게 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달피를 진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학교에서는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가진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장 2-3절에서는 인의 권세로 인을 칠 수 있는 종의 판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증인 권세에서 결국은 나부터 망한 백성을 골라내는 때가 전선연말인데 거기에 속하여만 구원을 받는다. 모든 이유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할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박간수와 어린 나귀도 키가 육지청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펴는 날 왕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엑스레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태를 싸매시며 그들의 낮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와 같이 때문에 새 시대에 무한한 축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인데 풍조가 부족하면 새로운 땅, 멸망동 질병이 없는 천년왕국 이런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신 목적은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축복에 이런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 백성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다. 그래서 사시장춘에 풍성한 소산이 있는 천년왕국에 이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심판대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지금 이제 아모스 9장 9절처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왕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시장과 차려니와 그 하나를 가니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알고 모르는 때인데 이것이 천년 만에 알고 다 모으게 되는 것이 다 끝나서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7절 2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었다며 백반간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에는 명렬한 불 같으며 호흡은 마치 창렬하여 목에 잇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왕을 부리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로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소리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희가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제 반석으로 나가는 것 같이 함께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는데 진노를 내게 돼서 멸하는 길로 세상을 다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제는 마지막 유월절 인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데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야만 되는데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완전변론이 나오는 첫 대계의 완전변의 역사고 두 증인사의 역사는 그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한 진으로 그 팔에 70을 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를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할 것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으로 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여왕 배창 같아서 이를 살리라. 진노라는 이렇게 북방이 낙당합니다. 이 북방은 무슬림의 공산당들의 뜻하죠. 공산당들은 심판의 도를 사용해서 허락한 악의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방 하수인 공산당이 망한 것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게 되죠. 그전에 알고 쫓겨는 가는 기간에 회개가 들어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명제 말씀 본대로 이제는 심판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정된 구원의 방법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될 3000년 만에 트램프의 진리인 만들면의 말씀에 예언법을 통하여 알고를 보게 되고 이때 알아보게 들지 않으면 후삼자만의 짐승의 를 받는 이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때 적그리스도 통치가 되기 때문에 심령의 피를 받자면 누구든지 죽게 되고 심령의 피를 받게 되면 심판에 대한다 멸망에 되는 자가 따라서 대접장 감하겠던데 전멸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강간 뱀으로 미혹시켜 보신 그는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하여 이제는 진실한 자들 곤란해서 큰 축복을 주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걸 이기지 못했으므로 흙으로 돌아왔지만 정말에 끝까지 기다리고 사람들로 세상에 축복을 받게 되는 믿음으로 이긴 자다.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살 때가 온 것이죠. 지금 믿음을 얻고 오면은 영원 것이 됐지만 말씀드린 행함으로 영원권을 벌받는 시대가 인간의 환란지향 심판날인데 그날이 임박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도 폐역을 용납할 수 없고 창고되면서 새 축복을 받게 하는 데는 북방 세워서서 전멸당하는 심판 환란이 오고야 만다. 이걸 지금 엄정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랑에 걸리는 경고를 하고 나서는 용서 없는 이러한 심판이 곧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숨기는 자들은 폐역한 자가 되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이사야 30장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원간에 이제는 구원을 받고 언제든 회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